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34번째 주. 오늘은 소선지자 중에 스가랴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번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스가랴라는 책의 내용은 포로 이후에 성전이 이제 재건되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부딪히니까 그걸 멈추게 되어졌죠. 그래서 15년, 16년 정도 이렇게 멈추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 학개와 비교해서 학개는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은 14장이나 되는 내용들 속에서 그런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다시 회복되어질 이 성전의 영광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스가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학개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학개와 한 2달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그래서 같은 시대에 성전 재건을 그렇게 외쳤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 있든지 늘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유대에 영원한 그런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것이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떠나고 대적하고 그런 인생들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인생들, 그런 삶들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황폐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돌아오라.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들이 안 들었다. 그리고 악한 길을 행했다. 그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아오라.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신앙의 조상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신앙의 후배들은 우리를 보고 어떤 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너희 선조들을 봐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봐라.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너희 선조들을 봐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보라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남아 후배들에게 본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그 조상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말씀대로 임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깨닫고 돌이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잘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왔다. 말씀대로 그들이 또 돌아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돌아와야 될 이유들을 몇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진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과거의 잘못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저질렀던 그런 잘못, 이것에서부터 돌아오는 것. 깨닫게 되면 그 과거의 잘못에서부터 멈춰서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길에서 이것저것 틀린 길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 그만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살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참된 행복된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면서 바른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그래야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 이것들이 다 흔적이 남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흔적으로 그래서 우리 부모를 봐라. 우리 할아버지를 봐라.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았다. 멋진 신앙으로 살았다. 그런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그곳에서부터 그 잘못된 순간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